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계명 또 율법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죠?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죄. 뭐요? 죄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죄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내 안에 들어온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죄가 보여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죄요. 죄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죄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고 마귀를 뭐 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또 하나는 죄를 보고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여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신랑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남편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남자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아내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재수없게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재수없게 못된 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죄 때문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죄를 아는 사람이요. 죄를 아는 사람 앞에 마귀는 꼼짝이 안 해? 꼼짝 못 해. 왜냐하면 너 죄구나. 죄 지면 죽어. 죄를 안 줘. 죄를 줘야 마귀가 점령하거든. 근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마귀가 목사가 이런 얘기 쓰면 조금 저속한데 쪽을 못 써요. 그래서 마귀는 죄를 모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게 하는. 그럼 회개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또 싫어하는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죄를 알려주는 사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죄를 알려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어. 아멘. 선지자들마다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서 죄만 말하지 않았다면요. 죄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막 병자 고치시고 문둥이 고치시고 막 배고프면 떡을 만들어서 막 먹이고 그럼 지금까지 살아계실게요. 확실하다니까요. 그런데 입만 열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도 그냥
어지간히 말씀을 하셔야지.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야, 이 지옥 불에 들어갈 놈들아. 예, 오늘 변인수 목사가 여기서 죄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러면 좀 파장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죄를 알아보는 사람, 죄를 아는 사람, 죄의 결과를 아는 사람. 그래서 죄는 아예 범접을 못하도록 죄와 싸우는 사람. 마귀가요 정말 싫어하죠. 그리고 죄를 가르쳐주는 사람 싫어하죠. 그게 요즘에 예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나요 안 하나요? 죄에 대해서 말 안 하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한번 따라합시다. 인기가 있으면 멸망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신기가 있어야 돼요. 예, 인기가 있으면 망해요. 신기가 있어야지. 아멘. 또 신기가 있어야 된다서 또 아무 신이나 막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오직 성령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 이 계명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죄를 찾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은 죄를 찾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안경이다. 죄를 보는 거울이다. 마귀를 보는 눈이다. 아멘. 그 마귀를 보는 눈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는 도둑질을 했나 안 했나, 도둑놈인가. 근데 왜 이상하죠? 사람들이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괜찮은데 연이다 그러면 굉장히 상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과 제가 도둑질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크게 보면 첫째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하나님께 뭐요?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시작. 첫째 11조. 둘째 예? 예. 아니 차례대로 뭐 복잡한 것도 아닌데 두 번째로는 첫 것. 예. 세 번째는 예? 아이, 헌물, 성령에 감동된 것, 헌물. 네 번째가 이제 그 시간이요. 그렇게, 예,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안식일, 주일인데, 그래서 이 주일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날강도다, 이렇게. 날강도. 나를 도둑질했으니까 날강도요. 이해하십니까? 날강도 짓 한 적 있어, 없어요? 근데 그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대답도 현치 않게 하려고 그러는구만. 이거 그러니까 죄를 섬세하게 찾아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 죄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는 아노미아 또 하타하트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단어들이 거의 다가 단수더라고요.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복수로 쓴 것도 한 서너 곳 있어요. 근데 거의 단수야.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한 가지만 줘도 주고 그 얘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죄를 한 가지 가지고 지옥 가나 100가지 가지고 지옥 가나 결과는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결과는 같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내 인생에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난 요즘에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참 큰일 났다. 보통 큰일 난 게 아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요, 말도 안 해야 될 말을 해요. 참. 그러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구원이 완성됐다고 한 데가 없기도 하고 다 두려워 떨었어. 두렵다는, 두려워하라는 말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야.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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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짧고 순간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인생, 예, 천국을 쟁취해야지 지옥으로 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에 가면 아마 변인수 목사가 애원하고 애원한 목소리가 새롭게 들릴 거예요. 부자가 지옥 가서 나사로의 음성을 기억하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가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아멘 좀 크게 해요. 그게 큰 거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예,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거 여기 한 가지 빠졌다. 한 가지 빠졌어. 한 가지 빠진 거 기억해내는 사람. 예, 예? 한 가지 빠졌어. 소원한 거 말고 한 가지 빠졌어. 한 가지 빠졌는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 내가 오늘 저녁에 5만 원 쓴다. 예, 여기다 돈 내놓고 해야지. 돈 내놓고. 예, 마침을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 예? 감동 준 거 아까 헌물 나왔잖아. 그거는 나왔잖아. 아니 돈 5만 원도 싫어? 기억이 안 나? 예? 예배?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들었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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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예배. 아, 그건 이제 그 첫 시간, 첫 것에 다 그 들어가 있었어. 그 첫 것 나왔어. 예. 예. 그럼 도로 너? 없다. 없어. 성인 입사 뭔지 기억나? 5만 원이 딱 10길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 넣는다? 네, 들어가. 나오지만 이제. 예, 들어갔어. 예.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예,
기억나지? 아이고, 5만 원 놓쳤네, 5만 원 놓쳤네. 기억은 했는데 용기가 없어 말 못하는 손 들어봐. 기억은 했는데. 예? 에? 에? 들었는데 안 지켜서 누가? 에이. 힌트를 누가 줬어?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건 불법이지.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몇 번째까지 있었어요? 4번째까지 있었는데 5번째까지 있다. 예. 사람 것을 도둑질하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러면 사람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도둑질했나를 차근차근 들으면서 찾고 회개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시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이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 그러다가 통성기도 하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설교할 때 졸다가 소리 지르면 놀랬다가 그러고 나서 주여 통성기도 하니까 통성기도가 죽여 예. 그리고 외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는 도둑질이 있어요. 근데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다가 도둑질한 도둑질은요, 징벌적 배상을 해야 돼. 작게는 2배, 많게는 5배를 돌려줘야 돼.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성경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22장 1절. 자,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4수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했는데 소를 도둑질했다가 잡거나 팔았습니다. 근데 들켰어요. 그러면 소 5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와, 소도둑질 한 번 했다가 기둥불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큰 소는 지금 1,000만 원 가요.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인데 5배로 갚아줘. 여기다가 4,000만 원을 붙여 갚아줘야 돼. 4,000만 원. 그 5,000만 원을 줘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근데 양을 잡아다 팔면 4배로 갚아야 돼. 4배로. 그러니까 오늘도 법을 이렇게 집행하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 감히 어떻게 도둑질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도둑질하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앞에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5배로 갚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또 다시 양이나 소나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죄 사함을 또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한 마리 훔쳐다가 잡아먹고 팔고선 소 5마리, 6마리로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남의 물건을 훔치면 회개할 때 5배로 갚아주고 회개해야 돼. 손을 잡고.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고선 잘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길에 가다가 이 돈이 떨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졌으면 될 수 있으면 주지 마세요. 요즘에는 동네에 온통 CCTV가 있어가지고요, 주운 거 다 CCTV로 봐요. 우리 김진환 집사님 뭘 주웠다 그랬지 그때? 에? 핸드폰을 주웠어요. 근데 핸드폰을 주웠는데 그 핸드폰 주웠는데 경찰서에서 핸드폰 왜 주워갔냐고 왔대요. 김진환 집사님한테. 김진환 집사님이 주워간 거를 CCTV로 보고 안 거예요. 근데 김진환 집사님이 그걸 갖다가 팔거나 가졌으면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주워가지고 경찰서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CCTV로 이렇게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잘 볼까? 잘 못 보실까? 더 잘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안 보고 사람한테 안 들켰다? 그렇다고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신다. 아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그럼 2배로 물어내야 돼.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걸 내가 훔쳤어. 훔쳤어? 훔치다가 주인한테 들켰네. 그럼 2배로 물어놔야 돼. 여기 뭐 들었어? 옷 들었어? 옷을 2배로 물어내야 돼. 돈 들었으면 돈을 2배, 돈을 안 들었지? 잘했네. 2배로 물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도둑질은 안 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도둑질과 같다. 배상해야 돼. 아멘. 성경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이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는 불러온 자가 반드시 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수해서 이건 이제 그 업무상 손해야. 업무상 손해도 배상을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소를 먹이다가 소가 남이 밭에 들어가서 피해를 입혔다. 그걸 배상을 해야 돼. 그걸 배상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뭐다? 그것도 도둑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도둑질이 있어요. 간접적인 도둑질이 있는데 과단 폭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이 과단 폭리로 돈을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많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형제에게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예, 그런데 교회 밖 형제 외의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되 고리대금을 받으면 안 돼.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예, 연 5% 이상은 받으면 안 되더라고. 연 5% 이상. 그리고 막 10%씩 받고 막 그러는 것은 뭐 성경에서 남의 걸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요, 예, 무엇을 해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나의 폭리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폭리를 얻는 것도 욕심의 일종이요. 그것도 남의 것을 예,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도둑질은 속임으로 인해서 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게 이제 도둑질입니다. 그 뭐냐면 양을 속이는 거예요. 양이나 무게를 속이는 거예요. 양이나 무게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울추를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거야.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속이려고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를 속이거나 양을 속이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예, 무게와 양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그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 무게와 양을 속이는 일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아멘. 예. 나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이 1인분이 200g이다. 그런데 200g을 다 줄까? 항상 의심이 생겨. 그래서 어떤 때는 저울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저울을 딱 꺼내가지고 딱 고기 오면 딱 따라가지고 이거 못 알아다니 150g이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200g이 1인분이라고 그러고 150g을 줬다면 50g을 도둑질한 거잖아. 우리 교회는 저울 가지고 장사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저울 가지고 장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누가 손을 들었다 내렸다 그래. 박은정 집사님 저울 가지고 장사했어? 근데 손을 들었다 내렸다 그래요. 예, 우리 교회에서 예, 저울 가지고 장사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한 분이 계세요. 윤광순 권사님. 어떻게 저울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예? 예. 그렇고. 혹시 신랑이 정확하게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건 모르겠어. 예. 내가 젊었을 때 쌀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쌀집에서. 그런데 쌀집이 제가 보니까요, 쌀집이 어마어마하게 속이더라고. 그때는 저울로 할 때가 아니에요. 말로 할 때야. 말로. 근데 말로 할 때인데 쌀을 사러 가잖아. 이제 옛날에 이제 동네에서 장 있으면 장에서 쌀을 사오잖아. 그 쌀 파는 그 거기를 갖다 싸전이라고 그래. 그 쌀을 사오는데 말은 똑같은 말을 가져가요. 똑같은 말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밀잖아. 이렇게 밀잖아. 이렇게 밀 때 한쪽은 이게 배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타원형으로 돼 있고 한쪽은 보이지 않게 거꾸로 타원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살 때는 거꾸로 타원으로 된 것을 가지고 미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겠지. 보이지 않게 올라오겠죠. 그래 팔 때는 반대로 그걸 밀어 파는 거야. 근데 더 큰 거는 살 때는 이걸 밀잖아. 밀 때 탁 쳐요. 탁. 그러면
하고 쌀이 푹 들어간다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팔 때는 쌀을 이렇게 세워서 담아. 그리고선 살짝 건드리지 아니하고 해. 그러면 한 말을 사면 얼마가 남냐면 거의 한 대 가까이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 쌀 장사들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야. 엄청나. 근데 저울도 속여요, 안 속여요? 속여요.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울 가지고 장사하는 분이 없어서 그래도 그건 감사하네, 그지? 예, 앞으로 저울 가지고 장사하게 될 때 절대로 양이나 부피를 속이지 마세요. 또 질을 속이는 것도 여러분들 도둑질이야. 예를 들어서 염분이 100%라면 근데 70%짜리를 가지고 100%로 팔았다면 30%는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지. 그래서 함량 미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고 그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또 우리가 위험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실하지 못함으로 남의 재산과 유익에 피해를 주는 것. 그것도 간접적인 도둑질 중에 도둑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을 해요. 일을 하면 8시간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8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8시간 일을 하는데 밭에 일을 한다. 그럼 밭에 일을 하면 8시간에 밭에 일을 하면 6시간 밭에 일을 하면 약 50평을 밭을 맬 수 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8시간 했는데 30평밖에 밭을 매지 못했다. 그럼 20평은 도둑질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일꾼들이 딱 일꾼을 딱 들여다 쓸 때 저 사람은 뭐를 심으면 하루에 몇 평을 심는다 딱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데려다가 뭐를 내면 다른 사람은 50평을 심는데 저 사람은 30평밖에 못 심는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품앗이를 그 사람하고는 하지 않아요. 품앗이를 그 사람하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미국의 이 현대 노조 위원장이 미국 현대 공장을 가서 보고 와서 자기들이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 사람의 노동 생산 능력이 차 한 대를 10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는 8대밖에 못 만들어낸대. 그리고 노동 임금은 더 비싸요, 안 비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미국의 그 현대 자동차의 노조 위원장이 갔다 와서 한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일하면서 핸드폰을 일주일에 2번만 받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2번만 받으면 쫓겨난대. 근데 우리나라는 핸드폰 일하다가 핸드폰 가지고 가서 막 한참씩 막 계속 그래도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이게 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살 때는 그 돈 가치를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 들어갔어. 그럼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아. 300만 원을 받는데 290만 원어치밖에는 일을 못했어. 290만 원 일을 못했다면 이 회사는 이 사람 때문에 망해 안 망해? 망해 안 망해? 그럼 이 사람이 얼마를 벌어줘야 되느냐? 이 사람으로 인해서 900만 원 이상 수익성이 나와야 이 회사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월급만 간신히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장은 뭐 먹고 회사는 뭘로 경영하고, 감가상각은 뭘로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900만 원 정도는 벌어줘야 회사 경영 유지하고 감가상각 같은 거 다 계산하고 그 사람만을 쓴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성실하지 못할 때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타인의 이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100만 원의 수입을 올려줘야 하는데 100만 원의 수입을 올려줘야 하는데 50만 원밖에 수입을 못 올려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회사 망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뭐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너는 나가. 그럴 때 막 왜 사람을 쫓아내냐고 막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나간다 그러면요 사장이 무릎 꿇고 빌어. 좀 당신 그냥 있어만 달라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 우영태 집사님 어떤 직원이 3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런데 이게 노동법이 있어가지고 낼 수가 없어. 이게 한국의 큰 병폐입니다. 아멘입니까? 병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나간다고 그래.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너무 좋지. 같이 있으시면 좋은데 왜 나가시려고 그러지? 그거는 그냥 인사치레고 그 위선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실력 있는 자가 되면 다 쫓아내도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따라합시다. 쫓겨난 것은 쫓겨날 만한 이유가 있다. 아멘. 여러분 사장이 볼 때요 다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다 봐요. 인천 순복음교회 있을 때 목회자가 한 150명이 됩니다. 그런데 150명이 되는데 위에서 담임 목사나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맨 꼴찌 두 사람은요 나가라 소리를 안 해. 나가라 소리를 안 하고 연말 되면 아침에 오면 책상이 없어졌어. 그럼 나가야 돼. 나는 그런 세상도 봤어요. 그냥 아침에 와서 책상이 없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너 사표 써라 나가라 마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당신 본인 자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하지 못하는 인생은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도 도둑질하고 피해보고 자기 인생도 도둑질하게 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형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뭘 재산을 도둑질해? 유형의 재산. 유형의 재산이라는 건 뭐죠? 보이는 것, 계산할 수 있는 것. 근데 무형의 재산을 도둑질해. 그거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도둑질하는 거,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사람 만나가지고 기쁜데 저 사람 만나가지고 기쁨이 사라졌어. 그러면 남의 감정, 행복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잖아.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아내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남편 아닌가
남편의 행복을 두둑질하는 여자는 아닌가? 한번 들어봐.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나 당신 만나서 행복해 이래야 되지. 난 너 만나가도 인생 줄였어 이 새끼야.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여러분들 우습게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남의 행복을 두둑질한 자가 되었다면 그건 큰 문제올시다. 그건 큰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어도 자제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행복이 날아갔다면 이건 엄청난 불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언어의 상처를 받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은 왜 그러느냐? 상대방의 언어에 상처받아서 그런 사람이 90%가 넘을 겁니다. 이거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이 날아간 사실이 있나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 그렇다면 나는 남의 행복을 도둑질한 자가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남편이 딱 등장하면 아내의 감정에 막 기쁨이 나와야 돼. 맞아, 안 맞아? 우리 신랑 오셨네, 우리 신랑 오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근데 신랑이 딱 등장하면 막 가슴이 털렁대려고 저 새끼 또 왔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거꾸로 남편이 아내를 보면 기분이 상하고 가슴이 떨리고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거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요. 보통 큰일이요, 보통 큰일이 아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 가볍게 생각하지 마. 아멘. 나도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언행심사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죠. 될 수 있으면 말은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무형의 재산 속에서 감정을 탈취해가, 막 감정을 탈취해가. 그래서 감정을 탈취해가서 사람이 기진하게 되고 번아웃 되게 만들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이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만나면 사람을 진을 빼, 그냥 진을 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될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도둑질은 영혼에 대한 도둑질. 무슨 도둑질? 영혼에 대한 도둑질. 남의 믿음을 허물어 버리는 거야. 남의 신앙을 허물어 버리는 거야. 이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소자 중에 한 영혼을 실족케 한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일이 발생하면 안 돼. 나는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 언어가 나오면 큰일이에요, 안 큰일이에요?
큰일이요. 아니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러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큰일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가면서 나는 남의 믿음을 허무는 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변희수 목사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네. 변희수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게 안 부족하다고 앞에서 크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변희수 목사를 알기 때문에 안 부족하다 그 말을 감히 못해. 우리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내가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으네. 내가 봐도 부족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 대한 비방은 절대 삼가해야 돼. 제가요 인천 순복음교회 있을 때 내가 대교구장이잖아. 그러면 나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인데 내가 하는 교구가 부흥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부흥이 되려면 밑에 사역자들이, 내 밑에 부사역자들이 19명인데 그들이 목회를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인간적 스펙을 볼 때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사역할 때 제일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숙 전도사라고 뭐 무식한 여자 전도사야. 근데 제일 잘해. 걔 잘하기도 하고 나이도 많이 먹었어.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내가 가니까 간 그 다음에 은퇴를 해야 돼. 나이가 넘어가지고 은퇴를 해야 돼. 그냥 담임 목사한테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은퇴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은퇴를 막았다고. 왜? 잘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가만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내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부흥이 안 되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에 대한 불만,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데는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근데 담임 목사를 막 인정하고 자랑하고 교회의 모든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부흥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 여러분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설교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해. 아, 우리 목사님 말이야. 아, 뭐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성질이 급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를 다니면서 하면 그들이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면 전도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그럼 네가 다니면서 나 부정적인 씨앗을 심어서 담임 목사에게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나가라 소리는 못 하잖아. 나가라 소리는 못해서 제가 깨를 냈어요. 깨를 내. 그래서 어떻게 깨를 냈느냐.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보고서를 쓰지 마. 보고서 쓰지 마. 근데 사역을 중간치로 하는 사람은 보고서를 써. 보고서를 쓰는데 오전에 뭐 했고 오후에 뭐 했고 이렇게 대충 써.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타임 스케줄을 보고서를 써. 8시 30분에 여기서 출발. 예를 들어서 김주연 집사님이 8시 30분에 출발했다. 도착
이제 8시 30분에서 9시에 어디 도착하냐, 김은경 집사님이 도착했다. 그래서 여기서 신방 몇 분 하고 몇 시에 이 시간 스케줄을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이거 썩었어 못 썩었어? 독종이 3개월 쓰더라고요. 독종이.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면 제대로 하면 내가 면제해 줄까 안 해줄까? 면제해 주지, 제대로 하면. 근데 끝까지 못 알아먹어. 그게 참 나도 깨가 많죠. 그러니까 보니까 누구냐?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설림교회에서 자기는 잘난 줄 아는데 목사에서 불평불만하고 성도들에서 불평불만하고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야. 믿음을 허무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도둑놈들이야 다. 여러분, 다른 도둑질도 무섭지만 믿음 도둑질은 더 무서운 거야. 다른 사람은 믿음이 막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 받고 막 이 좋은데 가서 초청가지고 담임 목사 그런 사람이었어.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걸 가지고서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이 하면 모르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다반사야. 사실이 아닌 경우가. 이해하십니까? 그냥 목사는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말을 하면 그 말을 붙잡고 또 이야기가 커지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또 시험 들으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 도둑질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은혜가 돼야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따라합시다.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 아멘.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혜 안 받고는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어. 아멘. 교회에서 은혜 안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없다고?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천국 가?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결국 엉뚱한 짓 하게 돼 있어. 엉뚱한 짓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아멘. 왜 해야 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감정 도둑질하지 마십시다. 아멘. 나연아, 네 감정을 도둑질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 없어? 예스도 있다 없다? 있지? 그게 박은정 아니야? 박은정 아니래. 근데 있긴 있지, 그지? 앉아. 감정 도둑질 당하지 말고 강하게 가져. 도둑질 한다고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도둑질 한다고 도둑질 당하면 안 돼. 아멘. 은경 집사님 감동을 도둑질한 사람 여기 있지? 나요?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행복을 침범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아내의 행복을. 여자들 뭐라고 그랬어? 너 보영이 뭐라고 그랬냐? 아내의 행복이라고 그랬지? 저렇게 넉넉고 살아가. 남편의 행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합니다. 아내의 행복을 도둑질하지 말자. 아멘. 아멘. 이건 중요한 거요. 아주 중요한 거요. 아멘. 여러분, 타인의 믿음을 도둑질하지 말자. 절대로 여러분
믿음 깎아먹고 믿음 팔아먹고 믿음 무너지는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아.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심판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혼도 도둑질하지 마. 비성경적인 얘기해서 그게 믿음이 돼서 멸망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큰일 날 사람이요. 그러니까 남의 영혼을 도둑질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 나는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하는 이 직장 생활이 사장에게, 회사에게 손해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 아멘. 그래서 회사에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언행에, 내 언어로 인하여 다른 사람 행복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도둑놈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도둑질한 거 전부 꺼내놓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성령 충만받고 예수 생애 제외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유익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